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던 중요한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과연 어떤 사건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까? 아마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인류는 주목했습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첫 번째 사람의 심장이 이식되는 수술이 성공되었을 때 의학기술의 발전에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전기의 발견을 보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나 이 변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전환시켰던 사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BC와 AD를 나누는 인류 역사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대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꾸어 두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길래,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인류 역사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비싸지만 공짜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저받는 선물을 받게 되십니다. 이 선물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현재의 모든 삶이 감사로 바뀌며 미래가 희망으로 채워지는 변화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내면에는 이유를 모르는 샘솟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의 가치는 죽음 앞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모든 유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이별하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비싸지만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을까요?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에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이며 창조주 하나님이며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1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나타내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문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양심으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 말세에 하나님은 자신을 육체로 보여주기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인간의 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고 제자들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육을 갖고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육으로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육으로 올 거라고 약속하시고 지금은 육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실까요? 말씀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날에는요,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말씀 안에 육체가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겨지셔서 이 시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만드신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찌 득죄하리요? 요셉이 죄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정녕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 대상자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50세가 넘으셨다면 5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바라보는 걸 닮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을 바라본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50년을 바라봤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봤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 예배의 대상자, 그분을 예배자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다면 그분을 바라보는 나도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 넘친다면, 그분을 수십 년 동안 바라봤다면 나에게도 그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있다는 것은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빌립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은 같이 읽어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2절 3절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짓고 태양을 짓고 하늘을 짓고 바다를 지을 때 말씀으로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조물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없던 것이 생기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안에도 창조의 능력을 일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데 하늘의 새에 이름을 지어주라,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어보셨습니까? 창조하는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그러나 우리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서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일부가 있습니다. 동물은 5,000년 전의 의식주나 지금 의식주가 똑같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5,000년 전의 인간의 의식주와 지금의 의식주는 너무 다릅니다. 그것은 생각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일부 주셨기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창조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깨달음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든 그 피조물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시고 그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살아오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곳에 보내셨 이유를, 계획을, 목적을 안다면 우리의 자녀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계획과 목적을 모르도록 합니다. 그걸 알면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된 삶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닮아가야 하고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 만든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만든 것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내가 고장났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고장이 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고장이 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슨 고장이 나셨습니까?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그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어떤 게 고장났더라도 부서졌더라도 하나님은 원상태로 회복시킬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드셨기에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셨기 때문이고 그의 아들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기에 우리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버릴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뭔가가 부서졌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다치셨습니까?
고장 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만드셨던 그분 앞에 나와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원하고 구하고 바라면 하나님은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자동차가 최초로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 이 생각을 하지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발견하게 된 그 동기를 종종 생각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어머니를 고치기 위해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를 데리고 말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그 차디찬 어머니의 시체를 끌어안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말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할 거야. 그래서 나처럼 이런 슬픔에 빠지는 사람이 더 없게 할 거야. 그때부터 그는 말보다 더 빠른 이동수단을 발견하기를 원해서 노력을 시작했고 자동차라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 중간 곁길에 한 차가 본네트를 열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말하길 자기가 자동차 1급 정비사래요. 근데 고치지 못하고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헨리 포드 할아버지가 잠깐 이것을 내가 볼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믿지 않았지만 한번 보라고 해서 그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를 몇 개를 보고 나서 고쳤습니다. 인류 정비사가 놀란 거죠. 나도 못 고치는 걸 할아버지가 어떻게 고쳤어요? 얘기합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고장이 나도 나는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장이 났다면 헨리 포드보다 더 위대하신, 못 고칠 것이 없는 바로 그분 앞에 나와 구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원래 상태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빛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 5절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그를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구세주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려면 그는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려면 그는 죽지 않아야 합니다. 죄가 없고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는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셔야 되고 신이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이어야 합니다. 동물은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식물도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죄에 대한 갈등, 슬픔, 배신감, 두려움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인간이다라고 말한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큼은 나는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아기로 태어난 혈육이 있는 인간이기에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같이 체휼하며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고 너희의 죄가 없으므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자 또 인간이신 그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육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실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빛으로 우리를 죽음과 어둠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과 빛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있는 죽음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모셔서 주인이 되도록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날 다스리도록, 나의 왕이 되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와 봤더니 죄가 있습니다. 죄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장났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인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들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까지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주인이 아니신 분 계십니까? 아직 내 삶의 왕이 아니신 분 계십니까? 그분에게 결정권을 넘기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손님으로 계신 겁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계십니까?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은 분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기만 하면 그분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셨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왕으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